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은 예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사라는 표현을 썼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교회사 시대를 살아갔던 대단한 학자 두 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과 칼빈을 말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열려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이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 때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고 모형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이 신약의 예배를 성취하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의 완성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성전 예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초기 창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으니까 왕적 선포다. 광야교회 시대 때는 모세나 제물이나 이런 것을 가운데 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적 선포다. 선지자 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선지자적 선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오전에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교했고 오후에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해석적 선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적 선포, 제사장적 선포, 선지자적 선포를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해석적 선포를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집대성한 해석적 선포와 같은 예배의 형태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구현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주기도를 알려주셨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완성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들이 신약의 예배에 왕성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핵심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말씀을 했죠. 구약의 동물이 죽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도들도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었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걸 3시, 6시, 9시라고 그러죠. 유대인 시간으로. 그 시간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초대 사도들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자주 보는 본문인데, 성찬식 때는 이 구절만 봐요. 11장 23절을 보세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식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볼까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건 성찬이 아니고 교회에 올 때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주의 만찬 시간에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성찬식 말씀을 하거든요. 성찬식 말씀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만찬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고린도교회도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부자는 맛있는 걸 많이 싸갖고 와요. 또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싸갖고 올 게 없어요.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그것이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사도가 지금 말하기를 교회 만찬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베푸는 합당한 성찬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식을 말씀하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성만찬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애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배할 때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 사실 만찬이 잘 되면 성도들이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되는데, 우리도 식사 시간에 보면 꼭 마음에 맞는 분 혹은 가까운 분하고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조금 자기하고 대화가 없는 분, 평상시에 교류가 없는 분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심리적으로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자, 이런 명절에는 조금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심리를 우리 가족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셨죠.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 가셨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가 주 사역지 아닙니까? 근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그냥 대전을 통과하면 쉽게 가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빙 돌아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것이 관행인데, 예수님이 그만 사마리아를 관통을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지금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을까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그때 살만 2세 때 이 나라가 망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이 사마리아에 있던 쓸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가 정복했던 여러 나라에 흩어놔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본토에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여러 지역의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갖다가 또 놨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은 딴 데로 분산을 시키고 엉뚱한 나라 사람들을 갖다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우선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종교,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본산지가 돼버리게 되고요. 또 고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결혼할 수 없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자꾸 자폰을 하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섞여서 종교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혈통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거기를 아예 지나도 안 갈 만큼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도 망했죠. 근데 그때가 586년인데 주전 536년에 1차로 수룹바벨이 1차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2차는 에스라인데 3차는 외우기 쉬워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1차와 3차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536년 빼기 444년 하면 92년의 차이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왜? 종교적으로도 변색했고 혈통적으로도 탈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이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를 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놓는 거죠. 그렇죠? 니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하니까 우리도 너희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를 방문한다고 하는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일이 기가 막혔어요.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나갔지 쥐들이 평상시에 우리를 개같이 여기는데 개같이 여기는 우리에게 더군다나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일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겁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을 이 영혼을 체포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 이 지역적인 담, 이것이 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지역적인 담을 확실하게 허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과를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예배 문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문제의 장소에서 예루살렘이 맞느냐 그리심산이 맞느냐 이 문제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앞에 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지나가고 말도 걸으니까 좀 친절한 남자인가 보다. 수가성 여인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절한 남자라고 생각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배 문제에 봉착을 하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한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이곳은 뭡니까? 그리심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죠. 세겜입니다. 가나안 경내의 세겜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역시 세겜이죠. 원래 베델에서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단을 쌓았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심산과 이 에벨산 사이에 있는 땅이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에발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닮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쭉 나오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에발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기 에발산이 아니고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심산의 예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 1500년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비슷한 것을 그리심산에다 져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까지 정착식 예배당이었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그리심산이고 이곳에 지은 성전이 참 예배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리심산 예배가 정통 예배입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 예배입니까? 아직 답하지 말고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싸우는 문제는 뭐에 대한 시비입니까? 정통성 시비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이 정통이냐 예루살렘이 정통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거기 분명히 그랬죠. 2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죠. 남쪽 유대는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분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정통 왕가가 남쪽 유대 아닙니까? 주로 북쪽 사마리아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2경의 2권의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미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혼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말씀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인간적인 교훈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나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지만 모세오경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경에 지정한, 모세오경에서도 지정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법적인 예배고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사마리아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이 정통성 싸움, 예배의 정통성 싸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의 승리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귀결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못지않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회개를 외치셨던 거죠.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결론을 내놓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촉구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정통이냐, 그리심산의 예배가 정통이냐, 고신교단의 예배니까 정통 예배고 감리교회의 예배니까 비정통 예배고 이러면 안 되죠. 서울에서 저한테 수업을 배우는 사모 가운데 성결교 목사님의 사모가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아침 여기 정도순 권사님이 앉은 그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오늘 신 교수님한테 이런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서 가서 막 강의를 하고 이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지혜가 없죠. 나를 죽이는 비결이죠. 그래도 그냥 열심히 듣다가 이번 학기는 저 끝에 가서 왔습니다. 저한테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교회 개혁도 있고 그러니까 500주년이니까 1학기 말에 교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결교파의 위치를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에서 오순절이 나오고 그 역사니까. 그러면서 성결교는 요한 1서를 강조하는 성결만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교는 위대하고 성결교는 별 볼 일 없다고 들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신 교수 그냥 학점만 따서 졸업해라 그랬는지 이번 학기는 저 뒤에 가서 통 지각도 안 하더니 안산 살거든요. 지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바르게 전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진리를 전해야 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파 역사를 학생들에게 안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신학교에 오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결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개혁주의가 뭔지,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쳤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뒤에 이정석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또 방언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거기 오는 게 방언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오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공경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했을 뿐인데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정석 목사는 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니까 내가 허물없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견고하게 하는 게 나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포통장 목사는요, 교회 없앴거든요. 한 교회가 그 목사에게, 우리 교회 거쳐간 그에게 3억 2천을 대줬는데 3억 2천을 대줬는데 교회가 없어지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물러나라 그런대요. 개척교회 세웠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피 파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커피점 하나 내주면 돈이 얼마나 남지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업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캬바레 대접도 한 번씩 하고. 근데 전하는 장로님이 캬바레에서 술을 먹었는 거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나온 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교회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지금 그런 논쟁이 심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때 제가 안수받으라고 관건을 안 한 게 참 다행이다. 그때는 제가 서경로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서경로에 만들어질 때 딱 초창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갈아엎고 안수 주려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처신은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한참 지나서 선교사까지 갔다 왔으면 연단을 받을 만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나마 좀 봐줬던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봐줬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앞으로 신재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 신상훈 훅 목사가 됐을 때 봐준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목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태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를 생각해서 조금 제가 유연한 자세로 처신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 목사가 뭐고 보지 말고 딱 이 목사 면직 당하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금 잘못한 건가?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해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신산 예배가 정통이냐?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이냐? 쓸데없는. 장로교 예배는 정통이고 감리교 예배는 정통이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고신도 가짜 예배 드리는 것들 많고요.
감리교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교회의 예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정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아직도 딴따라 예배를 드리고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교회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의식인가 마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완전히 직업군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이 양이나 팔아먹고 환전이나 하고, 그죠? 예수님이 개혁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제사장들이 직업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도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1년 3차 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지.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고 의무감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아주 구속의 감격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배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이제 동물이 죽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의 인도를 받고 결국 자식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알아야 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영이다 이렇게 말한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영과 진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열쇠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적인 예배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제사 지내고 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물질, 헌금을 드려도 그냥 헌금만 툭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헌신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헌신이 따라가는 물질, 헌신이 따라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좌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개혁주의적인 견해에서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마음이 영혼이 머무는 자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분 내켜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음이 동원돼야 되고, 시간을 드릴 때도 마음이 동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할 때 마음이 동원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을 때 모세오경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모세오경에 준한 역사적 삶을 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 해서 여러 가지 예배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성경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을 잘 아는 거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그분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여건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잠깐 들어오면서 국민일보를 읽었는데 저에게 늘 국민일보를 보내줘요. 이 메일로 들어오는데 잠깐 보니까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이 물러나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이 71살이니까 물러나고 우리 나이로 47살 먹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연세대학교 교수하던 분을 담임 목사로 불러왔는데 뭐 청빙 광고도 내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촌 성결교하고 연세대학교가 가깝잖아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청빙해 왔는데 그분이 성결교 교단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신교단에서 목사를 구하지 않으면 노회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요. 근데 총신이나 합신교단은 고신교단 목사도 응시할 자격이 있어요.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송파제일교회 세 번째로 부임한 목사는 고신대학을 나온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신은 그런 면에서 좀 폐쇄적이죠. 고신도 좀 문을 열어서 신학사상이 같은 합동이나 합신까지는 문을 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합동과 같이 큰 교단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여유롭지만 상대적으로 목사나 교회 숫자가 적은 우리로서는 좀 여유롭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신 내 예배는 정통 예배고 다른 교단의 예배는 정통 예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영성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신촌 성결교회가 무슨 뭐 이력서 받아가지고 평가 무슨 대학 나왔느냐 설교 한번 동영상 내봐라 해서 들어보고 설교 잘하면 청빙하고 이거보다는 살아온 어떤 삶, 목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분이면 우리 교회 참 좋겠다 해서 청빙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원해서 그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분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월 첫째 주간은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한대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방학이야. 여러분 제가 그걸 원한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진짜로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파 목사가 설교한 건 정진경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저쪽에 가정동에 있을 때 정진경 목사님 오셨고 안명순 당시 집사님이 보신탕을 만들어가지고 들었는데 보신탕을 얼마나 잘 잡수고 가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이 정진경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정익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매월 첫째 주는 설교를 해줬기 때문에 이정익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쉬면서 충전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후임 목사를 청해놓고 원하는데 후임 목사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간은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머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이끌어가는데 이정익 목사님 말 정진경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2년 동안만 그렇게 하고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주면 될 것 같다. 이게 완전히 후임 목사님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요. 교수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2년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청빙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매끄럽고 잡음이 없고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고신교단에서 혹은 장로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미담들이 딴 데서 더 나오는 게 유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감상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신구약 66권이 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깨달을 때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뭐 설교하는 저도 아직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겠죠. 그리고 계속
제가 부족한 걸 알으니까 연구하도록 가각교에 보내가지고 저만큼 이렇게 훈련받는 목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발전하는데, 제가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이 목사님의 앞치마예요. 그런데 제 서재에 와가지고 김교천 장로님이 그 책을 달라는 거야. 내가 한 100만 원만 내고 사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내가 이거 한 권밖에 없으니까 저자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읽으시고 돌려주세요 하고 약속을 받아. 이거 공개 안 하면 안 돌려주실 것 같은데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고 계신 거래요. 지난주에 빌려가서 한 주 동안 읽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근데 이게 목사님의 앞치마는 너무 약해. 요새 글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첫 작품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면 글솜씨도 약할 거고 비판력도 송곳까지 않을 거고 조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내 쓴 글을 약하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옛날 설교를 읽어보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하실까 봐 옛날 설교는 읽어보지 마세요. 오늘날 설교만 열심히 읽고 듣고. 여러분, 결국 진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일날 말씀 듣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